오늘은 예배소서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역시, 즉 성화의 과정 역시 우리의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삶의 과정에 대해서 자신의 행한 일로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까? 자신을 자랑하게 되거나 혹은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자랑과 낙심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양극단을 오고 가는 업앤다운을 반복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하여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약 지금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너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너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다. 만약 오늘 너희가 믿음에 실패한 자리에 있다면 너희를 새롭게 믿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 앞의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너희 안에 선한 것들이 나타났다면 너희가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 이유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이유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과연 너희에게서 어떤 선한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아직 그리스도인 되지 못했을 때에,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때에, 즉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과 전혀 무관했던 너희가 아니었느냐. 너희가 세상에서는 참 많은 소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 참다운 소망이었느냐? 너희가 정말 그것들을 바라고 원했던 것이었느냐? 그것이 아니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생각해보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씀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미 이 말씀 속에 어떤 정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상태에서는 너희가 참으로 화평을 누릴 수 없지 않았느냐? 너희 안에 화평이 없지 않았느냐? 곧 갈등과 근심과 걱정과 재난과 그 원수됨과 같은 적대 관계가 너희를 둘러싸고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많은 소망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참다운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와 건강, 명예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너희 마음속에 평화가 없지 않느냐?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없지 않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돈을 원할까요? 건강을 원할까요? 명예를 원하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소망을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참다운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린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그 대상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오히려 갈등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그 죄의 기원에서부터 처음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무엇이라고 지금 하와를 속이고 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지금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피조물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뱀이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것에 넘어간 것이죠. 사실 누구보다 사단이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이 어떤 자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세워졌지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고자 함으로 교만하여 타락해버린 것이 바로 사단 루시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단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것을 하와에게 전함으로써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교만하여지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는 반대로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낮추고자 하는 비교 의식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뱀에게 돌리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얻으려고만 하는, 쟁취하려고만 하는,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의 죄악된 그 본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는 곧 이어서 금방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살인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에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만약 동생 아벨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또다시 제사를 드리면 그만이지만, 나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질투함으로 그 모든 원망과 미움을 동생에게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이 형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즉 죄란 어떤 것입니까? 최초의 부부 사이에, 최초의 형제 사이에 일어났던 이 비극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사심 없이, 어떤 욕심 없이 정말 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나 이 사람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는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의 관계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이면 거기서 보통 어떤 대화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것들이 화제로 나타납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호의를 가지고서 칭찬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누군가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세우기보다는 사실은 그 상대방의 부족한 것, 못난 것, 실수한 것이 화제가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꼭 일부러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꼭 누군가를 지금 흠집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이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호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입 다물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호의이지, 우리 안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면 입에서 모든 악독이 나오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태울 만한, 모든 것을 불태울 만한 악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절대적으로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절대적으로 칭찬할 때, 추천서를 쓸 때, 누군가를 향하여 추천서를 쓸 때는 나쁜 말 하지 않죠. 이 사람에게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결함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욕먹을까봐. 나쁜 말 쓰면은, 좋지 않은 말을 쓰면 내가 욕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좋은 말을 쓰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타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울지 모르지만은 타인에 대해서 절대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질투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끊어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소원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여전히 어리석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자랑하고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죄악된 본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또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행위의 원칙이 곧 율법이죠. 의를 행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의 법칙을 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 그 율법을 만족시켰다는 것이죠. 그 만족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행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라는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화목만이 아니라 이제 나와 너라는, 우리라는 수평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대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연합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 함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원래의 나와 너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동안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와 너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다툼과 갈등 외에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서로가 너무나 다른 존재였습니다.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였던 것처럼 나와 또 다른 성도가, 또 다른 누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이죠. 나와 너는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너와 나는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너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공동체 이상의, 같은 목적과 목표를 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신비하고 놀라운 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체적으로 연합되어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연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여 성전, 곧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한 몸 안에서 각 지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누구는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누구는 눈이 코가 되고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입이 되고, 한 지체 안에서, 한 몸 안에서 같은 지체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 경쟁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가 우월함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잘한 것이 있다면 누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만약 실수한 것이 있다면 누가 질책을 받겠습니까? 손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손이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발이 잘못했다고 해서 발이 꾸중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모든 결과는 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인격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 인격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책임지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와 너라는 이 각각의 성도가 어떻게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갈등과 그런 분쟁이 아니라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11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없음을 깨달은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와 연합한 각각의 성도에게, 우리의 지체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에 그 분쟁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즉 현재 진행형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에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잘 보여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끼리끼리 모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이 지금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의 부정적인 현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하지 못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혹시 기독교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삶의 대안으로서 기독교를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합니까? 겉으로는 번영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참 많은 갈등과 그 고통과 그 다툼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문제를 다른 교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성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문제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문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인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수동형이죠. 분명히 현실 속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적이 완벽해지거나 완전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완전을 향하여 그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모든 과정 자체에 감사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교회의 교회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연합이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육체와 그의 십자가 안에서 그 적대적이었던 원수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놀라운 은혜 안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그 교회가 자라갈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찾아낸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의 교회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그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애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그 바울이 보았던 그 꿈꾸었던 교회의 이상이 만들어가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감사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을 잠시 동안 감추고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산 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안에서의 모든 막힌 것들이 무너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